7월 첫 주일입니다. 2022년도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그리고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이렇게 노예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노예 목사님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2년 정도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풀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데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거의 다 풀려서 이제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각 교회마다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익숙해져 있고 그런 거죠. 그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시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동작중앙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나와서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멀리 사시고 또 연로하셔서 나오지 못하시는 아주 일부의 분들을 빼놓고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대면 예배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바른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반년 동안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이렇게 주 안에서 지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또 관용하려고 노력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마시고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늘 조금은 긴장을 하신 상태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연로하신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편해서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세상이 너무 좁고 편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 말씀을 몇 번을 반복해서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해서 별걸 다 걱정을 하시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이 권사님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지요. 그러나 그 염려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런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하는 것,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지키고 돌보면서 먹이고 입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심었다고 하는 것,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이가 바로 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둘째는요, 7.7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맥추절이죠. 보리맥자를 써서 우리는 이제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보리 추수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밀추수를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그 염두에 두고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보리추수가 아니라 이제 밀추수지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사실 같은 절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다르게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죠.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때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내리신 재앙, 그게 뭐냐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지방의 피를 보고서 그냥 지나가심으로써 장자들을 살려주십니다. 이게 지나가는 것, 패스 오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유월한다는 말이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넘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지키도록, 기념해서 지키도록 한 것이 유월절인데, 사실 그것만을 기억하라는 건 아니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사건, 그 출애굽 사건 전체를 사실은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는 사실 가을 추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 집 앞에 초막을 짓고서, 조그만하게 초막을 짓고서 또 장막을 치고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뭘 기억하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속에서, 장막 속에서 생활했던 것을,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장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그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언뜻 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에서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된 바로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추수를 하고 경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다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뽑아서 다른 땅에, 이방의 땅에 옮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된 것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바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시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한 것은 바로 그 땅의 주인이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거두는 그 모든 열매가, 그 결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결실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듯이, 우리가 이런 맥추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 주일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이 고백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지 않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쁘게 살다 보면 항상 이 사실을 잊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하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긴장을 하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무 편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염려,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이 맥추절 절기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맥추절의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 말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확한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비와 햇빛을 주셔서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혹시 여기 농사를 예전에 지어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실 것입니다. 농사라는 게 내 힘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이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너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항상 제가 보니까 어딜 바라보고 살아가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어떤가? 늘 그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뭘 해야 되죠? 물꼬를 터줘야 되잖아요. 벼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러셨어요. 비가 많이 오면 사바나 들고 항상 그 비를 맞으면서 논으로 향해 가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논에 물을 대줘야 되잖아요. 혹시 이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게 저 기구가, 저 남자분이 이렇게 발을 굴리면서 타고 있는 저 기구가 어디에 쓰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논에 물을 대는 겁니다. 제가 혹시나 하고 찾아봤어요. 저게 생각이 나서. 그랬더니 인터넷 딱 한 장이 저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저게 굉장히 크거든요. 딱 봐도 무겁게 생겼잖아요. 저것을 리어카에 싣고 가가지고 논 옆에 또랑에 저 기구를 딱 설치하고서 이렇게 발을 굴러서 논에 물을 대는 겁니다. 논 한 필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논 한 필지 저렇게 발을 굴러서 물을 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한나절 이상을 제가 보니까 저렇게 발을 굴러서 논에 이렇게 물을 댔던 그런 모습이 선명합니다. 오늘날 도시 사람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뭐 크게 사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처럼 하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그 먹고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해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월급쟁이로서 월급을 받아서 생계를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생계를 꾸려가는 그 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계를 이끌어가든지 간에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얻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서 얻는 사람도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고, 월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속에는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는 이제 헌금을 집사람이 이제 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는 항상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고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내 것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물을 드리거나 헌금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다 해도, 아무리 대단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결국 누구 걸 드린 겁니까? 원래 하나님 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내세울 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맥추절은 바로 이것을,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받으셔도 되는데 일부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너희를 위해서 써라. 나머지는 너희의 가정을 위해서 써라.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치고 난 나머지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극히 일부만을 받으시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잘 살피도록 해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의 열매가, 여러분이 한 수고의 열매가 여러분의 주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열매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10살짜리 조유나 어린이의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사진을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참 기자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그 사진을 이렇게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조유나 어린이 사진이 2장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한 장은 아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찍었던 것이고, 하나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아이가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짓궂은 얼굴 표정을 하면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듯이 카메라 앞에서 표정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더 마음이 사실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르는데 아마도 이 엄마 아빠가 코인에 이렇게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얼핏 들으니까 뭐 처음 하는 그 사업 자체는 잘 되었는데 중간에 이제 코인에 손을 대고, 그래서 이제 좀 빚을 좀 많이 이렇게 지게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욕심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에 내 미래를, 내 가정의 미래를 맡기려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화를 부른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모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았다면 이 10살짜리 딸의 그 귀여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딸이 나중에 커서 하는 그 효도들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땀의 열매, 수고의 열매가 여러분의 주식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그 매일매일의 양식 속에, 바로 그 양식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정의 행복이 있습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표현이죠? 헛되다. 되게 요거만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도서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전문 용어인데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입니다.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마음껏 즐기라는 겁니다. 방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행복을, 오늘 하루의 그 소소한 작은 행복들을 마음껏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가정의 기쁨, 내 아내, 내 자녀들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빨간 글씨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몫이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의 아내고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 몫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혹시 주식이나 코인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조금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절대로 그것에 여러분의 미래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야 되는 것은 코인이나 주식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의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내일의 것까지 미리 마련하지 못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안달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죠?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것까지 그 만나를 주워다가 모아뒀습니다. 꼭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죠? 결국은 버렸습니다. 곰팡이나고 냄새나고 벌레가 먹어서 결국은 버렸어요. 내가 내일 것까지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일 것까지 쌓아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미래를 절대로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맥추절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맥추절은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내 것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잘 살피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의 나머지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 또는 내 자녀와 함께 먹는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내 밥상 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신 그 기쁨과 행복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우리의 오늘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행복의 가정으로, 주님을 위한 가정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정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